오늘 이 시간으로 읽어가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건너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매우 치열한 논쟁으로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르지 않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던 전통 이방인이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디도를 통해서도 그 생생한 그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되고 또 결정이 내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모임이 끝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죠. 바나바, 지난번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그 남갈라디아 지역을 우리 다시 한번 방문해 봅시다. 2차 선교여행을 이제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음속에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웬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정말 큰 문제가 나오게 되죠. 1차 선교여행 때 잘 아시지만 그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그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찜찜한 마음이 바울이나 바나바에게 있었을 텐데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이제 가자고 얘기할 때 바나바가 그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바울은 도저히 그 받아들이기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티격태격한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크게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서로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되죠. 갈라서게 되죠. 이 장면 이후로 바나바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 구브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하는 성으로 가서 복음을 아마 전했을 것이고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였던 신라,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를 다른 지역의 교회에 전하는데 쓰임을 받았던 유다와 신라라는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혔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신라와 함께 바울이 이제 다시 2차 선교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죠. 1차 선교여행의 그 중점이었던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와 같은 도시를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이제 방문하게 되고 견고히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를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한번 그 루트를 한번 오늘 보면서 좀 지도를 계속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보라색, 약간 핑크색 있는 수리아 안디옥 위쪽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킬리기아 쪽에서 이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 이제 역순으로 이제 1차 여행 같은 데보다 역순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이때 성령께서 나가세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럼 안 되겠구나. 비두니아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겠구나. 바울이 마음을 먹고 이제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막으니까 이게 뭐지? 워낙에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다툰 것 때문에 평생의 자기의 은인이자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그 바나바와 다툰 것 때문에 마음이 아마 무거웠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좀 번하시는 걸까? 나의 사역을 좀 멈추게 하시는 건가?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무시아 옆에 있는 드로아에서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밤에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이 복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구나 짐작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모노를 입은 사람을 우리 앞에서 이제 마주하게 되면
거의 이 사람은 일본인일 확률이 높잖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이 기모노 입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입는 복장을 입은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 특별한 환상을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단번에 마게도냐를 이제 떠나게 되죠. 2차 여행을 떠날 때 마게도냐는 바울에게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수리아 안데옥에서부터 그 마게도냐까지는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저기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마게도냐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마게도냐에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빌립보라는 유럽의 첫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빌립보 도시 그 안에 유대인들 10명, 성인 10명이 있으면 형성이 되게 되는 그 회당, 신화공부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에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되죠. 자주색 옷감은 보통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 성공한 뭐 여성 CEO라고 볼 수도 있는 그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그곳에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빌립보에서 바울이 한 귀신 들린 여종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예언을 하는 그 여종을 이제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물리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종을 통해서 금전적인 수입을 얻었던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관아에 이제 고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잡혀서 끌려가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되죠. 옷이 찢겨지고 옷이 벌거벗은 채로 매를 맞아요. 이때 당시에 그 매는 살점이 뜯겨져가는 그런 태양 같은 것들이란 말이죠. 몸이 다 벌거벗은 채로 그 굴욕적인 상황에서 살점도 뜯겨나가고 정말 몸도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깊은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잖아요. 그 깊은 감옥에 인생의 어둠 번 같은 그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게 돼요. 모든 사람들 찾던 수갑과 그 바위를 찾던 착고가 다 풀리게 돼요. 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보다 도망가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잠잠히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옥문들이 다 열린 걸 보니까 이제 나는 로마의 군법에 의해서 난 처형받겠구나,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죽는 건 매한가지구나, 내가 그냥 목숨 있구나 이러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때 멈추게 하잖아요. 네 목숨 함부로 네가 건들지 마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평온한 가운데 모든 죄수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간수가 보게 되면서 아니 범상치가 않거든요. 이게 만만하고 여태까지 다뤘던 죄수들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해서야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의 온 가족,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온 패턴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그의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패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루디아도 그랬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바울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이 간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방문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좀 더 내려오다 보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한 16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이 마게도냐의 북부죠.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 지역인데 그리스를 이때 당시 둘로 나누면 위에는 마게도냐, 밑에는 아가야 두 지역이 있고 위에 그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카 있잖아요. 데살로니카에 가서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업을 찾아요. 직업을 찾는다는 건 내가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겠다는 각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웬걸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새 일에 3주 만에 도망치듯이 야반 조절을 하게 되는 형국으로 바뀌게 되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돼요. 바울과 실라를 이제 잡으러 정말 해코지하러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 바울은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나오게 되죠. 그 떠나온 것이 바로 그 옆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베레아라는 도시는 이 데살로니카 비해서는 볼품이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왜소한 초라한 그런 작은 산골마을 같은 동네였는데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젠틀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정품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해코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베레아까지 또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급히 바울을 피신을 시키게 돼요. 피신을 시키는데 이번엔 좀 더 먼 거리를 배를 타고 이제 따라서 이때 당시에 남부 지역의 아덴, 오늘날 아테네 지역까지 이제 바울이 이제 피신하게 됐죠. 아테네는 헬라 문명의 중심지 아니었겠습니까? 아주 많은 문물들이 찬란한 그런 상황에 뭐 건물들도 있었고 우상 숭배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바울은 뜻하지 않게 바울이 그 아테네의 한 중심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광장에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는 그곳에 서게 돼요.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유명 인사들이 거기서 강론을 하거나 철학적인 사조를 토론할 때 주로 사용됐던 공간인데, 그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참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만신전을 보고 나서 참 우상이 많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좀 채워주면서 칭찬하면서 여러분 참 종교심이 강하군요. 여러분이 그 만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몰라서 혹시 이 신이 진노할까봐 만들어 놓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만들어 놓은 그 신전, 여러분이 얘기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바울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뉘게 되죠. 첫 번째 반응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하고 있네, 그러면서 팽생하게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 부류는 뭐 새로운 학문인가 보네, 새로운 철학인가 보네, 우리가 좀 더 토론해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당신 얘기를 수용할지 말지 뭐 좀 토론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철학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한 발 뒤로 빼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주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바로 그 아덴에서도 또 복음의 열매들이 훗날 이제 맺혀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이제 아테네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고린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고린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리스 남부의 아가야 지역의 수도 같은 곳이거든요. 동서양의 문물이 교차하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로마 아시아에 있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도시였어요. 하지만 이 도시는 또 앞서가는 문화 못지않게 쾌락과 윤락이 난무하는 그런 대표적인 타락한 도시였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인데, 로마의 이때 당시에 그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칙령을 내리게 되잖아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버려, 다 딴 데로 가, 그러면서 추방을 하게 돼요. 그때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의 딸인 걸로 이제 보통 알고 있는데, 근데 아굴라는 유대인이잖아요. 그 부부니까 따로 떨어져 있거나 뭐 오늘날서 뭐 이렇게 주말 부부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옮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둘이 이제 나온 게 이 고린도 지역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이곳에서 바울도 이제 일을 찾으면서 이제 자비랑 사역을 하려고 하면서 일을 하려고 찾았는데, 그 같은 일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고 수리하고 하는, 아마 가죽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아마 익혀놓은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이 어디에 놓이든 간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기술 한 가지씩 다 전수해줬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대학자 바울 같은 사람도 기술을 하나 갖고 그 기술이면 어디 가서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뭐 풍족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배고파서 굶어서 뭐 힘들어하지는 못하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하나씩 다 전수해줬단 말이죠. 그때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장막을 싣고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면서 회당에서 낮에는 일하고 회당에서 또 강론도 하고 오후에는 저녁에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그때 사도행전 18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여기 너무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말 표현 대로 노답인 것 같은데 여기 내가 있어야 되나,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다시 확인해요. 그리고 이 동중에 내 백성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바울을 다시 독려하시고 체근하시는 거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머물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리아 안드로로 되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2차 선교여행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이 마음속에 이제 품고 있었던 지역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는데 남갈라디아, 그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뿐만 아니라 바울이 소아시아로 불리는 오늘날 터키죠. 그 중에서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2차 선교여행 때. 그 마음을 품고 이제 2차 선교를 떠났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님께서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가게 하는 그 은혜를 순종하고 이제 나아가서 다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수리아 안드로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베이스 캠프는 이제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수리아 안드로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배가 중간에 어쩔 수 없이 한번 기착을 한 게 한번 머물게 된 게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 중간에 보시면 에베소 보이시죠? 약간 황색 계통의 황토색 같은 중간에 보면 에베소 화살표가 있는데 에베소에 머물게 돼요. 바울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에베소였는데 이곳에 오게 됐는데 이곳에 와서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잘하면 좋겠는데 웬일인지 바울이 이 자리에서 서둘러서 안디옥으로 가려고 떠나게 돼요. 2차 선교여행 시작 부분부터 끝날 때까지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운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막으시는 것도 그렇고 에베소를 그렇게 원했던 바울인데 정작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서 빨리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당신이 원해서 도착한 에베소인데 가서 그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거기서 좀 복음도 전하고 좀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일찍 왔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18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말씀이 바울이 왜 서둘러서 수리아 안으로 떠나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머리 깎은 거 가는 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은 성경 66권 가운데 딱 한 권밖에 없어요. 그 한 권에서 딱 한 장. 민수기 6장에만 나와 있어요. 민수기 6장은 잘 아시지만 나시린의 법이 나와 있고요. 구별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나시린, 구별된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구별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서운한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머리를 깎는 거예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이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구별된 사람들은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런데 머리를 잘라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서원이 다 완성되었을 때, 이루어졌을 때 그때 머리를 자르게 돼요. 또 한 가지 서원이 깨졌을 때, 중간에 완성되지 못했을 때 그때 머리를 깎아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 깎는 게 달라요. 장소가 달라요. 서원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아무 데서나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회막, 정막, 문 앞에라고 나와 있는데 성전이겠죠. 성전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에서 머리를 깎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서원이 완성이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돼요. 그런데 서원이 중간에 깨졌을 경우, 중간에 깨지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면 안 돼요. 정막으로 오면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오면 안 돼요. 서원이 깨진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돼요. 7일 동안. 7일 동안 머물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그 서원이 깨진 그 장소에서 머리를 깎아야 돼요. 머리를 깎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날 곧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빨리 와야 돼요. 예루살렘을 빨리 와서 그리고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서원이 깨진 것도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고 제사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별된 사람, 서원한 사람들은
머리를 깎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서원이 완성됐을 경우 이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앞에서 머리를 깎아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데 서원이 완성되는 거. 서원이 중간에 깨졌을 경우 어떠한 상황 때문에 서원이 깨졌는지 모르지만 서원이 깨졌을 경우에는 서원이 깨진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다가 7일째 되는 날 거기서 머리를 깎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둘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서원이 깨진 상태에서 머리를 안 깎고 그냥 7일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오면 부정하다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나시린의 법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한번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해를 갖고 오늘 본문으로 하면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서원이 있었으면 머리를 깎았다. 이 서원은 완성된 서원일까요? 깨진 서원일까요? 깨진 거죠.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 어떤 서원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추측이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함부로 추측할 필요는 없고 어떤 서원인지 모르지만 그 서원이 깨졌어요.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7일 동안 있었어요. 이제 바울이 해야 될 일은 서둘러서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 상황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는 중간에 한번 뭐 물건을 내리거나 사람을 내리거나 싣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렸잖아요. 에베소에 들려서 며칠 동안 이제 정박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자기가 2차 선교여행 때 제일 먼저 가고 싶을 때 에베소 지역에 도착하니까 회당에 가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요.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바울 우리가 좀 오래 있으면서 여기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우리 궁금해요.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단호히 거절하죠.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도 떠나고 싶겠어요. 여기서 있고 싶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갱들이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안타까운 집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2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가이사랴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는다. 이 올라간다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로 올라간다는 건 예루살렘 교회 모든 게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동쪽에 있든 교회로 올라간다는 건 무조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다른 지방에서 서울로 갈 때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것처럼 교회에 올라가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사르고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우리가 바울의 1차, 2차 선교여행은 그래도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에서 잘 알 수 있지만 3차 선교여행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는 성경에 잘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바로 23절부터가 3차 선교여행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상황이나 어떤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생략되고 곧바로 매끄럽게 22절, 23절에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3차 선교여행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거기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23절부터 여기부터 3차 선교여행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중에 좀 성경을 또 읽으실 때도 유익할 겁니다.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여행이 전 선교여행이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바울은 약 4,500km나 되는 그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그 막대한 거리를 오롯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여행을 마치게 되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 7월의 마지막 날,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8월 한 달도 우리에게 주신 달려갈 길이 반드시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바울처럼 흔들림 없이 잘 전진해 나아가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잠깐 쉬게 하실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라비아 사막으로 퇴수했던 바울처럼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기다렸던 그 바울처럼 우리에게 잠깐 숨을 고르라고 하나님 주신 때일 수도 있고 어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8월달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주의 복음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비자들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와 함께 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7월
무더위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이 계절도 주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 8월 무더위의 이제 막바지가 다다를 그 계절,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그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약한 그때가 강함을 고백했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감추고 그냥 덮어놓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또 기억하며 기대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또 기도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소생케 되는 그 은혜도 맛보고 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